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날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행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시대에 가장 그가 번영했을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근데 이제 앞부분에는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명성과 그 지혜의 귀중함을 듣고 솔로몬을 방문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뒷부분에는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얼마나 그 나라가 번영했고 또 그 영광이 뛰어났고 얼마나 부유했던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와 뛰어난 건축의 업적들, 그리고 그 나라의 번영과 발전은 많은 나라에 소문으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TV나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 뉴스는 없어요. 핸드폰도 없어요. 그런데도 놀랍게 이런 좋은 소식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번져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배를 이용해서 선단들이 있었고 또 무역을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그 나라를 목도하고 자기 나라에가 전하고 또 그것이 많은 나라에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바야 왕이 솔로몬을 방문했는데, 시바야 왕은 지금의 예멘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한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여왕이었죠, 그 당시에도. 근데 그 여왕이 그 시대에 굉장히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아주 지혜가 뛰어난다더라. 그를 당할 자가 없다니까 시바야 왕의 마음속에 내가 가서 한번 시험해 봐야지. 설마 그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나보다 더 할까? 이 고대 근동, 이 중동 지역에서는 나를 당할 자가 없는데, 이 예멘이가 아프리카 지역에 가까웠겠죠. 그래서 그가 어찌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좀 시험해 보려는 요령으로, 그리고 또 솔로몬과 무역을 트기 위해서 방문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영화 속에도 시바야 왕이 솔로몬과 이렇게 만나고 이런 것이 영화로도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역사 속의 사실이었을 것이다. 왜? 성경 말씀은 틀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솔로몬의 영화가 어느 정도였던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신라 시대 불교가 번영하고 또 신라 시대 번영했고 또 우리가 고구려 시대에 또 그 이외에는 조선 시대 미리 역사 속에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백제 시대에 자기의 문화가 뛰어나서 일본 사람들이 늘 우리에게 와서 백제의 자기를 배워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에 가보면 어느 백제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아주 자기로 유명한 거예요. 근데 그 자기의 근원을 보면 다 그 일본 사람들이 백제에 가서 그 자기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와서 일본에 보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일본보다는 한층 앞서갔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자기의 기술들은 일본이 따라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후에 우리는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나라의 문호를 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일본은 빨리 그걸 열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 총을 받아들이고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보다 무기를 먼저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또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참 그런 문화라는 건 우리도 한때 굉장히 이렇게 발전한 문화의 시대를 누린 때도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갔던 저력은 딴 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에 의해 3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또 전쟁이라는 또 6.25의 참혹한 그런 전쟁의 비참함을 경험했지만 우리 민족이 불같이 일어나는 민족 아니에요. 그래서 6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에 와서 전쟁을 치른 이 16개국의 참전 용사들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나라가 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한 나라, 고아들이 길에 널리고 시체가 줄비하던 그런 나라, 어떻게 그 나라가 오늘의 이 문명을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60년 만에 이런 일을 이룬다는 건 꿈에도 꿀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다 깨도 안 되는 거예요. 자다 깨도.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리 뛰어나고 그가 독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고, 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이런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런 은혜를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뿌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오늘 잘 살고 가족들을 만날 수 있고 명절을 이렇게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는 것도 이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지. 이건 내가 잘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의제를 잊어버리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자, 1절을 주목하는 것은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 이건 그냥 솔로몬의 명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는 이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에요.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그를 방문했는데 정말 와서 보니까 대단했다는 거죠. 자, 우리 2절 말씀, 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그런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또 솔로몬에게 줄 많은 기념품들을 가지고 왔는데 솔로몬과 대화해 보니까 솔로몬이 막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제가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솔로몬이 참 지혜가 뛰어났어요. 근데 이 지혜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세상들이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많은 것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은 결국은 예수님의 예표고 그림자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아주 곤란한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오죽했으면 말이에요. 세금에 대한 문제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니까 이거 큰일 날 질문이에요, 이거. 근데 예수님 지혜롭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대답이 나올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어다 놓고 이 여인을 율법으로 어떻게 정죄해서 돌로 치리까? 죽이리까? 아니면 어찌하리까? 이 사랑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돌로 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참 곤란한 질문.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참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막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모든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힘 없이 하늘의 지혜를 말씀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가 지혜롭고 정말 선정을 베풀 때의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지혜와 이 건축한 모든 것들이 정말 시바의 여왕이 보기에 모든 것이 너무나 크게 감동되었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그가 크게 감동되었다는, 그래서 그가 하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자, 6절 7절 말씀, 6절 7절입니다.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그 소문이 사실이군요. 아니, 내가 들은 소문은 실제와 보니까 진짜 당신의 지혜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됩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들이 소문을 듣고 왔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더라, 하늘의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더라. 그 듣고 아마 와서 온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들은 소문의 절반도 안 되네. 정말 사실이네, 저분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네. 이렇게 감탄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들이 베세다 광야에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5,000명,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5,000명, 2만 명이 모여서 배고픈 줄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정말
이 시바 여왕이 고백하기를 당신의 신하들은 정말 복되도다. 당신에게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그 복이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오늘도 천국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천국의 지혜를 듣는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행복감을 가지고 그 행복감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심판 때에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오늘 여기 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그 예수님의 지혜,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마음이 다쳤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열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너희는 누가? 이 남방의 여왕 시바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그 인간의 말을 사모해서 와서 그렇게 행복하다고 소리치렀는데 너희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그 말씀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너희들에게 남방의 여인이 시바 여왕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완악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너무나 무관심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를 거부했다. 그것은 오히려 그 결과가 뭐예요? 저주의 심판을 그들은 예고받았다는 겁니다. 시바 여왕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기쁨, 이 행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해. 설교 말씀을 들어 주일 예배 말씀을 들을 때 아유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오늘도 재미있는 얘기나 좀 하면 좋겠는데 졸리지 않게 좀 유머도 좀 몇 가지 하시고 좀 감동적인 예화도 좀 이렇게 명절에 또 그냥 효자의 얘기를 해서 마음에 감동을 받고 우리 자식도 저래야 되는데 우리 며느리가 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안타깝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그 뒤를 자꾸 돌아보셔. 그래서 왜 자꾸 뒤를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왔나 해서 뒤돌아봤다고. 저 목사님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인간적으로 자꾸 이렇게 윤리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 목사의 그런 윤리적인 얘기, 감동적인 얘기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세상 얘기. TV에 보면 더 많이 나와요. 그런 감동적인 얘기들. 편지 읽어주고 글 낭독해주고. 정말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비밀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에도 왜 교회가 비판을 받느냐? 세상을 사랑하잖아. 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느냐? 세상에 이렇게 감염병 예방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아서 음식 먹지 말았는데 음식 먹어가지고 전염병을 터뜨려서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는다. 세상보다 더 윤리적이 돼야 되는데 정부의 광고에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 교회가 이래서 욕을 먹는 거다. 이런 말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럽니까? 이것은 한국교회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이상 찬양하거나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막으시는데 우리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방역수칙을 안 지켜서 아이고 저 개척교회들이 왜 방역수칙을 왜 안 지켜 저렇게 떨어지지 않지도 않고 마스크도 안 쓰고 음식 나눠 먹지 말아도 먹고 이러니까 이 꼴을 당하잖아. 아이고 개척교회 때문에 못 살겠어 그냥 이렇게 자꾸 비난만 한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천국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자꾸 관심이 다른 데 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은 뭐예요? 이 시바 여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그렇죠. 당신의 지혜를 듣는 자들이 복되도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우리가 그것을 새로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왜? 세상에선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런 구원의 지혜와 비밀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자, 여기까지의 솔로몬은 아름다운 모습이고, 자, 그 다음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와 극에 달한 사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몇 가지만 좀 읽어보시죠. 자, 14절 말씀을 14절 같이 읽어보죠. 14절 시작.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아멘. 그랬습니다. 이 세금이라는 건 세금입니다. 세금. 그러니까 무역을 잘해가지고 또 장사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금 666달러. 이건 계산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거는. 근데 하필이면 또 왜 666인지 몰라. 그게 조금 징조가 좀 이상해. 하여튼 뭐 그런 해석은 없습니다만은. 근데 이 세금을 어떻게 거뒀겠느냐? 일반 백성들에게도 무거운 세금을 매겼을 것이다. 그래서 물론 노동하는 사람들, 부역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들을 데려다 했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세금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후에 르호보암 왕 때 와서 고백하는 것이 세금을 낮춰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나 많은 세금을 매겨서 우리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허리가 휜다는 거예요. 이게 고액의 세금을 좀 낮춰달라는 거예요. 세금이 많다는 거는 뭐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복지사회가 가려면 세금이 많긴 해야 되지만 백성들이 허리가 휘어서 그냥 너무 많은 고세를 매기는 것은 그건 행복한 건 아니죠. 사실은 너무 지나친 세금 그거는 늘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위정자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돈을 왜 펑펑 쓰니까 돈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러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 오늘 솔로몬 시대 백성들이 정말 얼마나 행복했겠느냐. 왕국은 화려하고 모든 것은 업적이 많은데 정말 백성들도 행복했을까? 그 많은 세금 때문에 그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가져보는 거예요. 또 오죽 했으면 방패를 만드는데 금을 넣어서 금방패를 만들었어. 이건 뭐예요? 지나친 사치였다는 거죠. 자, 16절 말씀 16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이 방패를 전쟁 때 못 쓰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이건 뭐예요? 하나의 자랑. 우리가 잘 산다는 거 이렇게 금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 금으로 방패를 쳐서 만들었다는 거죠. 이건 하나의 사치의 극도로 사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뭐 은으로 또 방패를 만들었다. 뭐 이런 18절에 보니까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이 상하 보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가 있고 뭐 하던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화려함과 사치가 극에 달았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여러분도 혹시 금그릇에다가 밥을 드십니까? 완전히 순금 정금 그릇. 근데 정금 그릇으로 뭐 만들면 뭐 밥이 더 맛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은수저라는 건가? 은수저인가요? 그 색깔 변하는 거? 그 은수저 선물 받아도 그거 못 쓰잖아요. 왜? 두면 색깔이 변해가지고 보기 싫어. 그럼 매일 닦지 않으면 그 은을 어떻게 감당해? 불편한 거예요, 그게. 근데 뭐 정금에다 먹었으면 그가 영양가가 더 있었을까? 이거는 지나친 사치의 모습이다. 이거는 부요함을 넘어서 지나친 사치다 하는 거죠. 불필요한 거죠, 여러분. 뭐 그것만 아니에요. 뭐 무역이 발전해 가지고 매년 뭐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 상아와 금과 은과 원숭이까지 실어왔다니까 얼마나 참 무역이 아프리카까지 가서 원숭이를 실어왔겠죠. 그것은 오직 원숭이만 실어왔겠느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함께 무역을 통해서 들어왔던 거죠.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지혜가 극에 달하고 그 본성이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얼굴을 보려고 쫓아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당시 얼마나 잘 사는지 은을 돌같이 여기고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많이 심었더라. 이 모든 거 다 번영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좀 불행한 얘기를 좀 읽으셔야 돼요. 26절 말씀,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병거와 마병이 많았어요. 그리고 말을 많이 사왔어요. 애굽에서. 28절 제가 읽을게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많은 병거와 말들을 들여왔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 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지켜야 될 규례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첫째, 이스라엘 왕들은 병마를 많이 두자. 말을 많이 사지 말라. 왜? 말이 많으면 애굽으로부터 말을 사오는데 애굽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방력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들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우리는 전쟁에도 걱정 없어. 왜? 병마가 너무나 많은데.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들을 많이,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오면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은과 금을. 근데 솔로몬 시대에 어마어마한 오죽에서 밥그릇 그걸 다 금이야. 정금으로 만들었어. 이 세 가지를 솔로몬은 다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유하고 번영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어기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을 많이 사와서 애굽에서 비싼 돈 주고,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셨어요. 오죽에서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전쟁에 못 쓰게.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그런데 솔로몬은 아마 1,000명 정도의 아내를 뒀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솔로몬은 다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축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인간들은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면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복만 보여요. 이게 참 놀랍죠? 그러니까 많은 물질을 주면 자꾸 물질 생각에만 생각이 몰입돼.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걸 주신 분은. 아파트를 많이 주시면 아파트만 자꾸 쳐다보고 값이 올랐나? 좀 내렸나? 그거만 자꾸 관심이 있어요. 일동탄건 좀 올랐나? 오상권 좀 올랐나? 이 관심이 굴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해요. 그리고 사람이 물질이 많고 번영하면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교만해진 인간은 결국 말씀을 경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잘 믿고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넘치는 복을 주면은 그 복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교만해서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 일 안 해도 우리는 1000년까지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의 의식주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복 주실 것을 기대하지만, 지나친 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전 위대한 분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에 몰입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 아깝지 않게 쓸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주시는 걸 조금 아마 조심하실 거예요. 왜? 그 많은 물질을 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물질에 파묻혀서 우리가 결국 멸망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물질을 우리가 잘 다룰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선교를 위해 사용하고 남을 위해 베푸는 사용할 수 있는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번영과 부귀를 솔로몬을 보세요. 그도 그렇게 지혜로운 그도 1000번제를 드린 그도 부유해지니까 번영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인들의 품에 안겨서 국정을 소홀히 하고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왕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래서 솔로몬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은 다 허무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냐. 이제 자식들을 만나면, 자녀들을 만나고 손자 손녀들을 만나면, 내가 너에게 많은 재산은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너에게 소개해 줄 수 있다. 예수님을 너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부모가 된 것을 나는 감사하게 여긴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문이 예수님 잘 섬기는 행복한 가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